네,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들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방금과 같이 아멘 혹은 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길 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지 않은 이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 나의 생각,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걸 본성적으로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찾고 불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말은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길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날 만할 때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직역을 한다면 드러내실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먼저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십니까?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지금 나를 찾고 불러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낼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그냥 찾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찾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냈으니 이제 나에게 나와라. 나를 찾고 불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의 길,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말을 거십니까?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들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길, 악인의 길이라고 할 때 길은 무엇이냐면 이 삶의 방식입니다. 행위를 말하죠. 살아가는 삶의 행위, 이걸 길이라고 부르고, 생각은 뭐냐면 이 길은 행위라면 이 행위가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행동의 결과로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을 말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 신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의 길, 불의한 자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불의한 자들의 이 생각은 무엇인가? 이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동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방식대로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자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악인의 길,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말을 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우상들, 너가 너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우상 숭배,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동했던 실제로 죄를 행하는 그 행위를 이제는 버리고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비유 이거 대조법이 나오죠. 악인의 길,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생각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는 거죠. 우리랑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더욱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와 사랑, 계획과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의미죠. 땅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완전히 반대되는 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자기 중심성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미련하게 가다 보니 이 하늘과 땅 차이가 갭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하늘이 먼저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그리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사실은 하늘의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정말로 저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어저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좀 정신적으로 막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도무지 잘 안 풀려서 이 말씀 잘못 선택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끝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땅에 속한 나는 역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하늘과 땅 차이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제 안에, 땅과 같은 제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미련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맛보아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늘의 맛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이 과거의 생각들, 자기 중심성, 죄악의 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맛볼 때입니다. 하늘의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이 우리의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늘의 것에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부담스럽고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 부담스러우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늘의 것이 먼저 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속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이 땅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영광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떨어지고 드러나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이 충돌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과 땅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악한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깨지고 하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충돌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떨어질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깁니다. 아무리 고집 피워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높다. 그러면 우리는 그 높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인데 참고로 제가 어저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네. 어떤 예화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보통 좀 뭔가 갑자기 말하려니까 부끄러운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이랑 과자랑 콜라를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초콜릿 까먹고 과자 까먹고 콜라 마시고 잡니다. 결혼하기 전에 계속 그렇게 매일은 아닙니다. 한 번씩 좀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근데 그게 이제 제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걱정의 말들을 해주는데 좀 전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피곤한데 좀 먹을 수도 있지. 보상 심리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고생했는데 그것 좀 뭐 먹는 게 뭐 대수야? 왜 이걸로 뭐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그런 저에게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사랑으로 설득을 해줬죠. 뭐라고 설득합니까? 빈속에 새벽부터 뭐 단 거 먹으면 뭐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뭐 그러면 당뇨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뭐 병에 걸리면 일찍 죽고 뭐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제게 해줬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내의 그 말을 그냥 잔소리 정도로만 여겼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건강이 어떻게 뭐 망가지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이 심하게 나빠지는 건데 저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나빠지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별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단 거 먹으면 기분 좋고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만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그것을 연결해서 말하면 저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아내의 지혜로운 말이
땅에 있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은혜가 뭐죠?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저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절과 사랑으로 저를 계속 설득을 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편의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혹시 성도님들 중에 유심히 볼까봐 좀 겁이 나는데, 예, 지금은 안 갑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새벽기도 끝나고 안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아내가 저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했던 말, 혈당 스파이크, 당뇨 오고 뭐 건강 망가지고, 야, 아내가 하는 말이 보니까 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유혹이 좀 많이 찾아오지만 계속해서 아내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새벽기도 끝나면 군것질하는 삶에서 군것질하지 않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마치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내의 말이 새벽기도 끝나고 군것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의 인생에 아내의 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내가 저에게 먼저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먼저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콜라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아내의 고귀한 가치관, 그 가치관의 말이 어리석은 낮고 낮은 바보 같은 저의 가치관에 떨어질 때부터, 아내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점부터 제 어리석은 생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위에 있고 제가 밑에 있는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내와 저의 격차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크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지혜로운 분이실까요? 이와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먼저 떨어져야만 우리는 죄로 인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자신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땅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집니까? 비와 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비와 눈은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와 눈은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와 눈이 이 생명력을 땅에 공급하여 이 메마른 땅에 생명력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비와 눈으로 인해 이 땅에 생명력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인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생명이 피어오르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뜨리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리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 충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깨지고 부서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 우리의 힘으로 깨닫지 못하니,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니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질 때, 오늘 제목이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질 때죠. 결론은 뭐냐?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질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3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가시나무와 찔레, 이 찔레도 가시의 한 종류인데,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이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어떻게 바뀐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잣나무와 화석류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석류는 기쁨과 화평,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생명, 회복,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것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화평, 번영이 충만하게 되며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이죠. 가시와 찔레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것이 떨어질 때 우리는 화석류와 잣나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의 것이 먼저 우리에게 떨어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분을 부르게 되고 그분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새벽에 군것질하던 어리석은 제가 더 이상 새벽에 군것질을 하지 않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은 아내의 말이 저에게 떨어진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 창조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조금씩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 유치한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숭고하고 위대하며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떨어져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결국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말씀이 떨어지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이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변화되는 역사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조금씩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우리를 완성시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나라에서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점까지, 이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갈 거라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완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완성시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라는 이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날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더럽고 추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이 더러운 마구간에 그분이 떨어지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품으로 떨어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이 세상에 떨어지셔서 가시에 찔리시고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에 찔리심으로, 가시가 박혀있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날카로운 대못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땅에 떨어져 적셔지게 되었고, 땅에 적셔진 그분의 눈물과 피는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죽음의 땅을 뚫고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 망가진 나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짐으로 우리의 인생도 부활 생명의 꽃으로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며 말씀을 깨닫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변화와 완성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분의 외침은 내 말이 하늘부터 떨어져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자신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화롭게 마지막 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